시종 여일과 시종 일관이라는 동의의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같은 뜻이지만 그 중에서 전자는 같을 여자를 써서 처음과 끝이 하나 같아라는 뜻이고, 후자는 꿰을 관자를 써서 처음과 끝이 하나로 이어지고 통한다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즉 시작과 끝에 뭔가 공통적인 것이 있으며 그것이 한결같이 유지되는 상태인데, 이것은 특히 무언가 큰 일을 끝까지 완수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제일 처음에 뜻을 품고 또한 그의 지도하에 끝내 완성되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바로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과업의 시작과 끝에 동시에 나타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그 큰 일은 처음에는 그저 한 개인의 작은 감사로 시작되었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올리는 큰 감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지난 2012년 전반기에 우리 각 개인과 이 경양 공동체 전체에 베푸신 은혜들에 대하여 어떤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마땅한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개인적으로 드려야 할 감사를 잊지 말고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즉시 올려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 열조의 묘실이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절기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종족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이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아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1절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리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 당시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 관원장으로 섬기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상당히 높은 관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하겠다는 사명감에 불타게 되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형편에 대한 소식을 기슬르월, 오늘날의 양력으로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에 해당되는 때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이제 본문에 기록된 니산월에 이르러서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니산월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에 해당되므로 느헤미야는 대략 4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사명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기간 동안 자나 깨나 그 기도 제목만을 심중에 품고 있었을 때 이방 제국의 불신 군주조차 그에게서 무언가 이상한 김새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괄목상대란 사람이 3일을 공부하면 상대방의 눈을 비비고 다시 볼 정도로 달라진다라는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3일을 공부해도 그 정도라면 하물며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던 느헤미야였으니 당연히 달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먼저 물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모시는 주군으로부터 뜻밖의 그런 질문을 받게 된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서 신하가 좋지 않은 얼굴을 보이고 있다는 자체로도 큰 신뢰이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술 관원장은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를 전적으로 관할하고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술 관원장이 뭔가 어두운 얼굴빛을 띠고 있다면 혹시 그가 무슨 역적 모의를 꾸미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될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대답하기 앞서 먼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저 임금님 오래오래 사십시오. 저는 임금님을 살해하는 반역 따위는 꿈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안심시켜주는 말부터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는 자기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이유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저희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고향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불탄 상태로 내버려져 있으니 제가 어떻게 근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걱정했던 불호령 대신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아주 자상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시 근동 지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한 손에 휘어잡고 있던 대제국의 왕이 자기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주었으니 그래서 그야말로 자기 소원을 말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가 손에 쥐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왕의 이 말을 듣게 될 순간 드디어 왔구나 하는 기분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느헤미야가 나타낸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니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 묵도라는 것은 모든 형식을 다 갖춘 긴 기도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내 소원이 무엇인지 말만 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라고 나왔을 때 느헤미야가 임금님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앞서 뒤돌아서서 하나님께 정식으로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다시 아닥사스다 왕과 대면했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기 묵도란 하나님 이것이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자기 마음속에서 1초 2초 사이에 올린 아주 짧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었습니다. 즉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은 후에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는 충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곧 이어지는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 사이의 대화에서 명백히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다녀올 기한, 즉 특별 휴가 기간을 넉넉히 받았을 뿐 아니라 오가는 여행길의 안전한 통행권과 나중에 예루살렘 재건 공사에 필요한 건축 자재 조달까지 구체적으로 보장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즉 느헤미야의 그 짧은 감사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에 그야말로 만사 형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써 더욱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감사란 어떤 감사할 제목이 생겼을 때 즉시 해야 합니다. 기도는 오랫동안 해놓고서도 막상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그것이 마치 저절로 때가 되어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착각하면서 감사 기도는 깡그리 잊어먹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온갖 소원들을 많이 날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마다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일용할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매주일 감사금을 들어도 모자랄 그 많은 감사 제목들을 1년 내내 그냥 흘려보내는 교훈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반 제네소비치의 하루라는 소설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슈오프가 어느 날 고된 노동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수용소 입구에서 소지품 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는 낮에 작업할 때 땅바닥에서 주웠던 부러진 톱날 한 조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신체 검사에서 그것이 들키면 얼어 죽고 굶어 죽어가는 독방에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만약 무사히 숨겨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돌에 갈아 구두 수선용 칼을 만들면 수용소 안에서 외벌이를 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슈오프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자기 장갑 속에 감추는 것입니다. 드디어 자기가 신체 검사를 받을 차례가 되었는데 간수의 손이 그 톱날 조각이 숨겨진 장갑에 가닿았을 때 슈오프는 자신의 심장이 기중기로 짓눌리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슈오프는 기독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하느님 제발 들키지 않게 해주십시오. 독박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절박한 기도를 절로 올리게 되는데 그 기도가 효험이 있었던지 그는 무사히 신체 검사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슈오프는 그 톱날 조각이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만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까먹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난 후에 그것을 깨닫게 되지만 이미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서 끝내 감사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감사라는 것은 즉시라는 타이밍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아빠 엄마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포장부터 뜯는다면 그 부모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주었는데 그 상대방에게 그 자리에서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넘어가 버렸다가 며칠 후에 가서 그때 감사 인사 드리는 것을 까먹어서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런 늦은 감사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뒤늦게 가서 온갖 긴 말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딱 한마디 해주는 것이 100번 더 나을 것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는 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중에 무슨 감사드릴 일이 생길 때 물론 감사 헌금을 바치는 것은 주일까지 기다려야 하겠지만 감사 기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올려야 합니다. 무슨 고마운 일이 생기면 즉시 감사해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같은 감사를 할지라도 시간이 흘려버리면 실로 김 빠진 감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차려 살펴보면 자신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들과 특별한 은혜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연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시는 온갖 일용할 것들과 범사의 축복을 두고 그때 즉시 비록 짧지만 진심의 감사를 주님께 올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교회적으로 드려야 할 감사에 혼자 빠지지 말고 마음과 정성을 합하여 동참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 이하 4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위로 항례를 지어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방백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며 또 제사장의 자손 몇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 형제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너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의 세례가 앞서서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행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위로 행하여 풀무망대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그치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때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느님의 전에 섰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냐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남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이시고
자신의 작은 감사에 대해 큰 형통으로 보답이심으로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드디어 완성된 시점에 느헤미야는 이제 그 끝 역시 감사로 대전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문 31절에서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라고 한 대로 그는 레위인으로 구성된 전문 음악인들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로 구성된 아마추어들까지 총동원한 초대형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 특별 찬양대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특별 예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찬양대는 두 팀으로 나누어져 한 팀은 에스라가 맡고 다른 팀은 느헤미야가 맡았는데 각 팀마다 기다란 행렬을 이루면서 행렬 앞쪽에는 악기 연주자들과 전문 성악가들이 그리고 뒤쪽 행렬에는 일반 백성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에 두 때로 나누어라는 말과 백성의 절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느헤미야가 그런 찬양대를 두 팀으로 나누어 조직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두 찬양대가 일단 출발하는 골짜기 문이라는 같은 지점에서 시작했지만 각각 좌우의 반대 방향을 따라 성 위로 항리를 지어 행군하게 했습니다. 38절에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라고 한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렇게 악기와 레위인 찬양대의 반주에 맞춰 온 백성들이 다 함께 기쁜 찬송을 부르면서 성벽 위를 각기 다른 방향으로 반바퀴 돈 후에 반대편에서 두 팀이 합류하여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봉헌식의 예배를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그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로 하여금 그런 특별한 코스를 택해서 행진하며 찬송하게 했겠습니까? 그 특별 찬양대의 행렬에 속한 유다 백성들이 지금 막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 위를 자기 발로 밟고 걸어가면서 그 기쁨의 찬송을 부를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떠올랐으며 그들의 가슴속에 어떤 감격들이 치솟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느라고 그들이 그처럼 고생하고 희생했던 52일에 대한 감회였습니다. 그들은 성벽의 돌 하나하나 밟으며 지나갈 때마다 여기가 바로 내 손으로 직접 돌을 쌓아 올린 것이었지. 저기를 저렇게 재건할 때는 참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결국 완성이 되었구나 라는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을 양쪽으로 반바퀴 돈 후에 반대쪽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는 그처럼 온갖 어려움과 시험과 원수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성벽을 이처럼 멋있게 재건시켜 주셨구나 라는 감사가 뜨겁게 공감되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감사의 감격을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처럼 두 개의 초대형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런 특별 행진 순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불과 3달 전까지만 해도 불타버린 폐와 무너진 돌무더기에 불과했던 예루살렘이 바로 그들 자신이 흘린 땀과 눈물과 피를 통해 그처럼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으니 정말 그 감격에는 오직 그 공사에 희생적으로 참여했고 이제 그 성벽을 돌며 감사 찬송을 같이 부르고 있는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실로 그 기쁨의 감사 제사는 그래서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온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마음으로 통하며 올린 예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큰 기쁨의 감정으로 충만했던지 그처럼 감사로 인한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성 바깥 멀리까지 들릴 정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이처럼 감격적인 감사의 감정이 전혀 공감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회중 전체가 힘차게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도 자기는 그저 맥 빠진 소리로 따라 부르는 흉내만 내고 있다든지, 특별 감사절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데도 자기는 오늘이 특별 감사헌금 드리는 주일인 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고 빈손으로 오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실로 어색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큰 교회에서 나 하나쯤 빠져도 표도 안 나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교인이 만약 있다면 자신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부터 곰곰이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사람에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성도들과 함께 충성을 다해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큰일을 성취해내는 보람에 대한 감격 같은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몸만 교회에 등록되어 있지 영으로는 이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는 교인은 그처럼 감사 제사를 통한 성도의 즐거운 교통을 전혀 나눌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짜로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들어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죽도록 충성한 것이 많은 성도일수록 감사의 강도는 훨씬 더 높고 감사의 양도 훨씬 더 풍성합니다. 남이 힘들어서 재건해 놓은 예루살렘 성에 와서 그냥 편안하게 즐기는 것을 교회의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교인은 자기 손으로 스스로 성벽을 쌓아 올리고 그처럼 자신의 눈물과 땀이 비어있는 성벽을 돌면서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는 성도의 감격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도리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란 온 교회가 함께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나누어야 하는 최고의 기쁜 경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고 감사 예물을 바치고 감사 절기를 지키는 모습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조차 절로 전달될 만큼 지극히 즐거운 예배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적어도 유다 백성이라면 예루살렘 성벽 봉헌의 감사 예배에 단 한 명 빠짐없이 참석하고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이 경영재단을 통하여 특별 감사절뿐 아니라 매주일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항상 감사의 제사에 빠짐없이 큰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들 가운데 유선 프로라는 선수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선수는 무슨 대회에서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마다 바로 그 마지막 퍼팅을 마친 그린 위에서 즉시 두 손을 모으고 감사 기도부터 드리는 아주 독실한 기도 신자입니다. 그것은 정말 짧은 감사지만 또 얼마나 진실하고 뜨거운 감사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즉시 감사를 잊지 않는 그 선수에게 하나님께서는 작년에 전 세계 여자 골프 대회들 가운데 단연 최고 메이저 대회인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적인 순간에도 유소연 프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전 세계 골프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 그 마지막 그린 위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었고, 우승자 인터뷰를 할 때도 제일 첫 멘트가 First of all, I thank God.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무슨 일이든지 즉시 감사드릴 줄 아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의 은혜를 더 크게 베풀어 주십니다. 수미 상관, 즉 시작과 끝이 관계가 있다라는 말처럼 감사로 시작하는 성도에게는 훨씬 더 큰 감사 대목이 그 끝에 가서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또한 모든 일을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감사로 마감하는 것이야말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 자세인 동시에 최고의 유종지미입니다. 실로 감사는 매사를 시종일관 형통하게 이끌어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릴 줄 모르고 늘 불만만 품고 짜증만 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현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나 불안한 미래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루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하고 당연한 감사를 드리진 않고 오히려 자화자찬하거나 자만에 빠진다면 그야말로 용두사미요 다된 밥에 재 뿌리는 격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감사를 빼먹음으로써 축복의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고도 무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매사를 두고 비록 짧은 감사를 할지라도 즉시 올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긴 형통을 누리고 공동체가 함께 올리는 큰 감사의 시간에도 자기 개인의 진정하고도 정성스러운 감사를 빠짐없이 같이 올림으로 교회를 통해 누리는 최고의 기쁨을 함께 충만히 나누는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